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고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할 것이며 자유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앙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재앙은 여러 재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별할 재앙을 내리실 때 그런 재앙이 있었죠? 똑같이 내리시지 않고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할 재앙 내리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근데 그동안 구별할 내리실 때요, 이스라엘은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구경만 해도 됐습니까? 네, 가만히 구경만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구경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해가려면 이스라엘은 구경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해가려면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이 죽음의 문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만 넘어가나요? 아니요.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있었지만 이제 노예에서 이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새로운 백성, 자유한 민족으로 구원받는 거창한 역사,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온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이렇게 거창한 역사, 거대한 역사를 요구할 때는 그의 어떤 합당한 일도 거대하고 거창한 걸 요구할까요? 아니면 시시한 걸 요구할까요? 거창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반응을 주셔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다른 생각하고 오시는 거 아니죠? 네. 뒷문 좀 잠깐. 네. 여러분 아시는 거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예배는 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성도들이 직접 갖고 와서 양을 직접 잡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배를 구경처럼 드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하고 저 같이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좋은 얘기를 할 때. 자, 잘 들으시고 다시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는지는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요. 근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은 다 죽는데, 애굽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만 살리신답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신답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준답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민족이 자유한 국가가 되려면 그냥 됩니까? 아니면 오늘날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전쟁 치러야 됩니다. 그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요구하시는 게 그만한 대단한 대가, 거창한 걸 요구하시겠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대단한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시한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거창한 걸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분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 알겠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고요, 뭐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먹는 문제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 6월절에 이 이야기를 할 때 1절부터 20절까지요, 먹다라는 동사가 2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구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먹는 문제랑 출애굽이랑 긴밀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긴 먹으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뭘 먹으라고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먼저 보시면, 12장 3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달 10일에 뭐를 잡으랍니까? 예, 어린 양을 잡으랍니다. 근데 어떻게 잡냐면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양을 잡으랍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이제 5절 보십시오. 5절. 근데 어린 양을 잡긴 잡되 어떤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 양이요? 흠없고 1년 되고 수컷이고. 다시요. 그냥 막 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잡긴 잡되 어떤 양을 잡아야 된다고요? 흠없고 1년 되고 수컷이고. 그리고 이제 혹시 가난해서 양이 없거나 다른 동물이 있는 사람은 염소도 괜찮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양 할 때 어린 양 중에서도 흠이 없고 수컷이고 1년 된 양을 잡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밀하신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3절에 아까 제가 식구대로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4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만약에 식구가 너무 작으면 그 식구대로 어린 양 잡지 말고 누구랑 함께 양을 잡으랍니까? 이웃하고 가족 수를 합쳐서 그 수에 맞게 양을 잡으라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긴 잡되 일단 먼저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하냐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서 그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8절 보십시오. 불에 구워 먹으라 합니다. 그냥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랍니까? 아니면 전부 다 먹어야 된답니까? 전부 다 먹으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웃집이랑 같이 잡으라고 했냐면 식구가 너무 작아서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괜히 양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너 이웃하고 함께 싹 먹을 수 있을 만큼 함께 수가 너무 적으면 섞어서 수를 합해서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답해 주십시오. 이해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식구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셋에 아이 셋이에요. 근데 보통 어른 셋에 아이 셋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다고 치면, 근데 만약에 다른 집의 식구가 어른이 4명이에요. 12명에 어른 12명에 아이가 12명이다. 그러면 그 집은 양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하셨는데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3명에서 말은 총 6명이서 한 마리 먹는다. 어른 셋에 아이 셋 한 마리 먹는다. 그럼 여러분 당신은 이렇게 핵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3, 4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을까요? 그럼 당연히 20몇 명씩 되지 않았겠습니까? 애도 많이 났을 텐데. 그럼 적어도 24명 되면 양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겁니까? 4마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수가 적어서 우리는 어른 하나, 애 하나밖에 안 돼. 이 정도 수가 적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옆집이랑 섞어서 같이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먼저 뭘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먼저 하나님께 이제 재물 드리라는 얘기인데, 재물 드리고 잡아먹으라는 얘기인데, 재물을 드릴 때 많은 양을 막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신 만큼 드리는 걸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어떤 거냐?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까 양을 언제 선택하라고 했죠? 며칠 날에? 10일에 선택하라고
잡으라고 했어요. 10일에. 근데 양은 언제 잡으라고 말합니까? 14일 잡으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을 선택했으면 그날 바로 당일날 잡지 말고 며칠 동안 간직하라는 거니까 4일 동안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요. 양을 선택했으면 그날 잡지 말고 며칠 간직하라고요? 4일. 아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양 선택했으면 그냥 14일날 잡을 것 같으면 14일날 잡아서 그날 양을 흠없고 그 다음에 수컷이고 1년 된 어린 양 그날 잡아서 그렇게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참 좋겠는데 왜 10일날 먼저 양을 잘 선택해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4일 뒤에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의식하고 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통 운전할 때 누가 있으면 교통경찰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제대로 정지신호부터 시작해서 아주 교통법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교통법규와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경찰도 없을 때뿐만 아니고요. 차 옆에 동승자 없이 자기 혼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평소의 운전 습관 그때 어떻게 하는지가 이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예배 참석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뭐 예물 다 드리니까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여기 와서 화낼 사람은 없잖아요. 다 살살 웃으면서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상냥한 이야기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는 세상 얘기로 말합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가지고 말합니까? 여러분 서로 얘기하셨죠. 이게 말씀 가지고 은혜 나는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치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또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평가하면 이게 마치 내 모습인 줄 알고 내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 모습이 어떠한지는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잘 선택했다가 나흘 동안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은밀할 때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 실제 인격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을 선택한 다음에 잘 간직하는 이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과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의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를 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양으로 흠없고 수컷이고 1년 된 양 한 마리가 아니죠. 만약 우리 가족이 많은 한 5마리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도난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하루아침에 부도난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 선택한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에이,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잡을 건데 누가 본다고? 누가 안다고? 살짝 바꾼다고? 누가 안다고? 이걸 지킬까?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설교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말고요. 중요한 우리 이 마음의 변화, 내 내적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일에 가장 좋은 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다른 집을 둘러봤더니 다른 집은 나보다 못한 양들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이, 괜시리 나만 제일 좋은 거 골랐나 보네. 딴 집도 저런 거 안 드리는데 나도 바꿀까? 라는 유혹 생길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옆집하고 함께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선택한 거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 일일이 호구조사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있는가? 에이, 원래는 우리 식구가 3명에서 6명에서 양 한 마리 딱 잡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알지 모를 텐데 뭐. 슬쩍 우리 애기는 아직 어리니까 우리 아이는 아직 깐난 아이인데 이거 먹겠어? 하고 얘는 안 쳐도 돼 하고 슬쩍 다른 집하고 얹혀서 다른 집한테 얹혀서 양을 잡고 싶은 그런 자기 합리화하면서 얹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양을 선택하고 간직했다가 잡으라는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선택한 거 말고 그 양을 뒤집고 바꾸고 슬쩍 속였던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출애굽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린 과연 그런 사람들하고 달랐을까요? 우리는 그런 신경의 변화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선택한 양을, 가장 좋은 거 선택한 양을 4일 동안 그런 외적인 환경과 심적인 어떤 유혹과 변화가 있어도 그것을 물리치고 잘 간직했다가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집을 둘러보니 나보다 못한 양 있었을 때 그런 마음의 변덕 없이, 그런 심경의 변화 없이, 또 누가 일일이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양 10마리 잡을 것 그냥 5마리만 잡지 하고 슬쩍 줄이거나 슬쩍 다른 집하고 얹는 이런 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기죠. 왜 생기는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양을 어떻게 선택하고 몇 마리 선택했는지는 양을 선택하고 잡을 당사자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모습 함께 다 보고 계실까요? 보시지 않을까요?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은요 진짜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할 때 그럴 때 행하는 실제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는 이 당시는 예루살렘에 막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불일 듯이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정말 크게 일어났던 때였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성령의 은혜를 정말 불같이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와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헌신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모범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대표로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자기가 있는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전부 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고 오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로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꽤 신임도 받고 존경도 받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바나바는 훗날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사도를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될 만큼 훗날 탁월하고 신실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 당시에 바나바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 중에 이런 신실한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다음에 경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부들도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교회로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는가? 이렇게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이 부부가 밭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췄어요. 감추고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일로 이 부부가 어떻게 됐냐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이런 성경 말씀 들을 때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야? 아니 소유한 거 제대로 다 안 드렸다고 그것 좀 얼마쯤 감췄다고 사람을 죽이시나? 하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부부가 죽은 이유는요 자기 소유를 다 바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부부가 죽은 이유는요 그것을 정직하게 드리지 않고 얼마만큼 감춘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부가 죽은 이유가 당시 초대교회였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가 책망하는 말고에 그 말이 잘 드러나는데 당시에 베드로가 이 부부를 어떻게 책망하는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쩌면요 이 부부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자신들이 더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갖고 오니까 재물을 드리니까 자기들도 체면 쌓고
어쩔 수 없이 체면치레하려고 소유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드리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소유를 판 재물을 다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뭐가 마음에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이요. 베드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이게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부가 죽게 된 건 얼마만큼의 그 액수를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성령을 속이는 일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마음에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이미 뿌리 박히 깊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그 다른 모습, 정직하지 아니한 성령을 속이는 그 모습이 이미 이 사람들의 평소 모습에 뿌리 박히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성령을 속였던 그 부분이 죽게 만든 이유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던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제 또래 엄마가.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아주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어떤 불만일까? 자기 앞집에 그분 얘기가 자기 앞집에 이분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자기 앞집에 권사님 한 분이 사신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놀러 오라고 하면서 갔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 그 권사님 댁을 놀러 갔다가 권사님이 베란다에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좀 갖다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물건을 가지러 나갔는데 가보니 그 팥이 벌레가 쓸어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권사님께 권사님 베란다 가보니까 팥이 저렇게 다 벌레가 쓸었는데 왜 저렇게 두셨어요? 아깝게. 그랬더니 그 권사님 와 국산 팥인데 너무 아깝다고 어쩌지? 라고 하시더니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괜찮다고 저거 푹 삶아서 푹 쪄서 교회 가서 먹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국산 팥이니까 저 정도 벌레 쓰면 상관없다고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러냐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권사님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팥을 퉁퉁 쪄서 남에게 주는 일과 같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누가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그거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악한 거야. 너 아무도 모른다고 너 못 먹는 거 갖다 주면 그건 너 못된 거야. 악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시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때 한 번 그럼 넘어지는 실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분이 그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런 일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이 그런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겠죠.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이게 바로 아나니아 부부처럼 성령을 속이는 죄요, 죽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우리를 죽이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일까요? 오늘 우리로 치면 성령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없으면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요, 바울은 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고 실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그리고 흙으로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지금 여기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이게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체. 여러분 이 생기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이야기인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가 정말 살아서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 오신 이후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락한 아담 후손인 이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다 살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누구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한테 뭘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 창세기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다시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이 세상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귀신들이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설교가 안 들리고 그럴 때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영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목사가 성경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들리거나 그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사업이 잘 되고 건물이 올라가고 부자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이런 복 주십니다. 또 우리도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이 안에 누구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여러분 자식은 누구 닮습니까? 부모 닮습니다. 우리가 누구 닮은 사람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 되는 것,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것, 예수님 닮은 창제자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됐다고 자랑은 하는데
속이 다 뻔히 보이는데 사람 관계에서 얄팍하게 머리 쓰고 거칠게 인사나 하고 겉으로는 많이 배운 척 교양을 떨지만 속은 앙큼하고 더러운데 누가 그런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양을 사흘 간직했다가 다시 잡으라고, 사흘 간직했다고 잡으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죽음의 재앙을 피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이 죽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썩어빠진 귀신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서 타락한 영을 소유해서 더럽고 추한 속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양이 아까워서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거짓으로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새로운 성령을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타락한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선 의식해서 잘하는 척 하지만 속은 더럽고 취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기 바쁜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이익만 된다면 얼마든지 약속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 것도 넘보고 거짓말을 일삼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더러운 세상, 이 미친 세상, 이 썩어빠진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상징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보신다고요?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라든지 네 속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놓치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욕심대로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성령인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 주기를 당부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만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요구하시는 그만큼 제대로 양을 잡고 선택하고 간직했다 드립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질, 재능,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얄팍하기 짝이 없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바꾸고 뒤집고 모른 척하고 이웃집에 슬쩍 얹혀서 넘어가죠.
각자 분량에 맞게, 성도의 분량에 맞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슬쩍 얹혀서 스리슬쩍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말했는데 내내 채우기 바빠서 아까 그 권사님처럼 먹다가 남은 것 아니죠. 사람들은 여러분 욕심이 많아서요. 먹다 남은 것도 가져오진 않습니다. 실은 먹다 남으면 어떻게 하죠?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냉장고에 욕심껏 넣어놨다가 못 먹으면 뒀다가 못 먹을 때 가지고 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섬길 때 가장 좋은 곳을 섬깁니까? 아니면 먹다 남은 것도 아닌 정말 못 먹어서 버려야 할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했죠? 우리 수요예배 때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했습니까? 찔림의 은혜요. 성령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찌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건 틀렸다고. 그건 악하다고. 그건 내 것을 떼먹는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실 때 여러분은 과연 그런 음성을 듣고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모른 척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언제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은밀할 때가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누구는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모습이 진짜입니다.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죠.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시다. 정직하게 합시다. 이게 축복입니다. 입술로 오직 예수뿐이라고 찬양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정직하게 사는 게 복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때 추한 모습을 회개함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는 이 축복을 받는